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은 다윗의 인구조사와 하나님께서 그 인구조사에 따른 그 죄의 결과가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에 다윗의 실수와 다윗의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리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도 언제든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악에 빠질 수 있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매일 성경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의 수를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구를 줄여버리는 심판을 내리셨다. 그리고 다윗의 교만이 꺾여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보다 사람의 수를 의지하고 인구조사를 시켰다고 해서 그 인구를 7만 명을 줄여 버리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얼마나 잔인한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이 본문도요,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결론이 17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시각이, 자신의 해석이 바뀝니다. 인구조사를 시킬 때에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80만, 유다가 50만 명, 칼 빼는 담대한 자가 지금 130만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장정, 칼을 빼는 전쟁에 참전 가능한 사람의 숫자를 세니까 130만 명이에요. 근데 이 인구조사하는 게 하루 이틀에 끝난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8절에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달 20날 만에 9개월 20일이 걸렸습니다. 약 10개월, 1년 가까이 이 인구조사를 한다고 요압과 모든 장군들 그리고 그의 부하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전자기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통계를 쉽게 이렇게 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사실은 국력 낭비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지 않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내가 세운 내 나라라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바라보는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백성을 칼 빼는 자로 보는 거예요. 130만 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칼을 빼는 담대한 자. 그러니까 자기 왕국을,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자기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군사력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수적 그 규모의 논리로 백성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백성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군대인가 그 규모, 덩어리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각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거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나라의 그 모든 백성들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양무리는 이렇게 말하죠. 목자의 심정으로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는 해석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구조사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인구조사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서
명령하셨죠.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인구 조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고 자신의 위세와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고 교만에 빠져서 하는 인구 조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교만한 마음들이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선지자가 먼저 와서 죄를 지적하기 전에 다윗이 먼저 그 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듣는 순간 그걸 깨달았어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사무엘상 14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승리는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 그것을 알고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보고를 받는 순간 이것이 나의 교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엄중한 심판 앞에서 다윗은 백성을 향한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이 양무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목자의 심정으로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할 사람,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구를 세는 것은 정말 내가 생명책에 기록하여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는 구원의 역사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된다. 누구나 동일하게 반세겔씩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액수가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생명이 동일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무게를 다뤄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고 또 이러한 생명의 속전을 다 생략하고 자신의 뜻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고 다윗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왕이 아니라 이 자리가 권력 위에 군림하는 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왕 되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대리자이며 나는 이스라엘의 목자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다시 강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이 있습니다. 그 양들을 정말 목자의 심정으로 그 양들을 보살피고 양떼의 마음을 두고 또 그 양들을 구원해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그것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살피고 영혼을 위로하고 영혼을 인생을 살리는 인생. 그래서 다윗은 교만했을 때에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죄 때문에 생명이 죽어가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빠져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양, 맡겨주신 양, 그 양을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목자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심령에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충만히 우리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고 사람을 볼 때 사람을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영혼의 가치, 그 영혼의 소중함,
그래서 그 영혼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서 그 모든 죄의 결과를 자신의 잘못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이 약물이는 죄가 없으니 오히려 나와 내 아버지의 입을 치워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다윗의 그 절절한 목자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